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메시지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해내어집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말해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즉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볼 때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이 실제, 이 사역에서 말하는 이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주와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긍정적인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공급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입니다. 로마서 1번부터 9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특징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들 안에 있는 부담과 또한 제한과 그들의 이런 그리스도 좋은 사역자의 가장 또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형제들 앞에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울 형제님께서 앞서 언급한 이 서신서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번에서 형제들 앞에 제시하는 것과 믿음의 말씀, 그리고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그들 안으로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바울 형제님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공급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관해에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그들 안으로 공급하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들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주님께 양육을 받은 것들을 성도들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풍성, 곧 식료품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고 그런 다음 이 자양분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영적인 음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양육을 받고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육하기 위한 젖과 단단한 음식에 비유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아 전달하는 달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음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7절을 볼 때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로서 같은 것을 말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위트니스리 고흥 메시지 3권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의 계시의 고봉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높은 위임을 취하기를 격려한다. 이 위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결할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속한 그분의 진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최신의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한번 로마서 1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참된 봉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언급하면서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이 내용에서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이라고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바로 바울 형제님이 앞서 언급한 것들, 즉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사역자는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후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누가복음 1장 2절을 볼 때 말씀의 사역자가 나옵니다. 직역하면 종입니다. 관리나 권세 있는 사람의 시중을 들거나 그를 섬기면서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복,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급 관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시대의 사역에서의 가르침,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육을 받고 또 누군가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양육함으로 또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이 가르침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오, 주 예수님, 이러한 이들이 더 증가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로마서 2번에 왔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진리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개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진리의 어떠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움직일 수 없는 기둥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처리받아야 합니다. 처리받은 이들만이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라는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지점에 이끌리고 말씀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말씀이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것이 계시를 받는 비결이며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제쳐둡니다. 진리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3번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을 훈련하면서 자아를 거절하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자신을 노예로 여기면서 믿는 이들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볼 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결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을 훈련하면서 자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자신을 노예로 여기면서 믿는 이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자신에게 오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교회의 인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자신을 노예로 여기면서 믿는 이를 섬기는 이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볼 때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2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참된 봉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다스리지 않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한다면 명령을 내리는 왕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을 훈련하면서 자아를 거절하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자신을 노예로 여기면서 믿는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자 4번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옳고 그름의 나무의 원칙이 아닌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우리의 누림으로 취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로마서 1번에서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한 한면에서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직면했던 바울의 본에 따라 다음 행동 원칙과 규칙을 지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옳고 그름의 나무의 원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의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즉,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로서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먼저 양육을 받고 또한 우리 자신을 훈련함으로 또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5번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볼 때에
한 가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고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며, 또 로마서 3번에서는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을 훈련하면서 자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자신을 노예로 여기면서 믿는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로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데 앞장서는 이로써 이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해결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번에 볼 때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다는데, 바로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한 가지 것을 하는데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주된 내용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내용이자 우리의 분기시며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번에서는 아가서의 내용에서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의 혀 밑에는 달콤한 꿀과 자양분 가득한 젖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식이신 주님의 풍성을 저장해 왔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어느 때이든지 이러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모으고 내적 활동을 갖고 주의 깊게 저장한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에 건강한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번에서 신원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 부담이 없으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원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부담의 결핍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담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부담에 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또한 성도들이 듣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산출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지 전하는 것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또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니며, 또 우리가
얼마나 메시지를 조리 있게 말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성도들이 듣고 난 후에 어떠한 결과를 산출했냐입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 안에 구원을 심어주는 이런 부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담은 성도들 또한 구원받지 않은 이들을 감동시키거나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즉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담이 없다면, 이러한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고 미지근한 사람에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의 불을 던지는 이러한 말씀을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씀의 사역은 쉽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주의상 집회에 와서 떡을 떼고 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한 이후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죠. 성도들을 봐왔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 안에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또한 그들 안에 어떠한 부담을 줘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성도들이 완전히 미지근한 상태인데도 이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듣기에 편안한 말씀만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부담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고 듣는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각지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이런 특별히 형제님들이 피해야 할 것은 내용도 있고 재료도 있고 논리도 있고 논리 정연하고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할 줄 알지만 오히려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담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볼 때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담입니다. 우리가 먼저 양육을 받고 이런 좋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으며 긴밀히 따른 말씀으로 인해 양육을 받고 또한 우리 안에 이런 부담에 의해서 성도들의 공급을 하고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또 한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랫동안 수고하여 이러한 아가서 4장 11절에 묘사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건강한 가르침의 이 말씀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7번의 이 개요에 부담이 없으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주제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야 한다고 앞서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미지근한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편안한 말씀, 편안한 메시지를, 편안한 어떠함을 부담이 없이 편안한 상태로만 말한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로마서 7번의 10번의 말씀처럼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짊어지고 그들의 상태를 감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담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님에게서 온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처리를 받게 됩니다. 부담이 있으면 자아가 감소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부담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처리를 받아야만 우리의 부담을 해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들은 말씀과 가르침에 있어서 분투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관해 기도하며 그 말씀이 그들 안으로 동화되어 그들에게 체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진다면 그들의 구변이 될 것이고 말씀이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진다면 말씀에 넘쳐 흐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번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다음에 유기적인 특징을 갖기를 반드시 열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위로 삼아 주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메시지 7번에서 볼 것인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이 개요의 2번처럼 우리는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매일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는 실제가 개요의 D번과 E번과 F번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몇 시간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이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러한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매일 새로운 출발을 가져 신성한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함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번에 즉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보았고, 즉 여덟 번째 앞서 보았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처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며, 열 번째에 우리는 내적으로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경륜적인 영으로 충실해야 하며, 마지막 11번째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축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저장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유기적인 특징을 갖기를 반드시 열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무엇이고 어떠한 상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특징은 로마서 1번부터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제시하며 먼저 그들 자신이 양육을 받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그들 안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봉사를 하는 이들로서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이들이고 자신을 희생하고 제쳐두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은혜의 신실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이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을 훈련하면서 자아를 거절하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자신을 노예로 여기면서 믿는 이들을 섬기는 이들이며 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로서 바울의 본을 따라 다음의 행동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데 바로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은 바로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데 빌립보서를 볼 때에 바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으로서 이 한 가지 것을 성도들이 생각하도록 돕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고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을 소유하도록 돕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 아가서 4장 11절에 이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이 혀 밑에 있는 이런 달콤한 꿀과 자양분을 볼 때에 영적인 음식이신 주님의 풍성을 저장하고 하룻밤 만에 산출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모으고 내적 활동을 갖고 주의 깊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의 건강한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배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원자들, 이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는데 부담이 없으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그들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이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해방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주제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짊어지고 그들의 상태를 감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을 갖지 않고 봉사를 한다면, 의무감에, 책임감에 의해 봉사를 한다면 그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잃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될 때마다 우리의 봉사는 이미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이런 11가지의 유기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다고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공급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들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공급이 있고 받아들임이 있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자본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이 경건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건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의 결과이며 이러한 분배는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로서 강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견고한 습관을 세울 때까지 우리의 영을 사용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나타나시는 날에 베푸실 그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찬양을 받으실 삼위 하나님 전체를 적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공급하는지, 공급할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 무엇을 공급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이런 어떠한 특징이 11가지 유기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에 또한
화요일 날 기도 집회를 하고 또 소그룹을 하며 또 주일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지체들을 목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열매 없이 어떠한 느낌도 없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종의 어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살고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공급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책임,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가진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집회에 있다면, 가정 집회에 있다면, 소그룹을 하고 있다면, 주예상 집회를 하고 있다면, 또한 주일 집회를 하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담이 있다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함께 추구하고 나서 다만 의무감에 책임감에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공급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각종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해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 안에 말해 넣는 것을 배워야 할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 부담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담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누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형제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가서 말해야 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이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한다면 이런 부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것들을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그분의 사역자들아. 우리는 군대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과 위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그분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고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이 있고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참된 봉사의 실제 안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첫 시작의 관문은 헌신입니다. 헌신한 이후에 우리는 파쇄가 될 것이며
우리는 한 떡덩이가 될 것이며 섞여질 것이며 주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린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참된 봉사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 이런 좋은 말씀으로,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이런 각종 사람들에게 공급해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